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요엘서 2장에 아버지께서 약속했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도 말씀하셨고 승천하기 전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은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세례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물 세례는 사람이 주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구약에서도 얘기해놨어요. 이렇게 두 가지 세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세례를 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 안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이라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거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가르쳐야 완전한데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들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도 말했듯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받을 때까지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요 주님께서 신약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요엘서를 통해서 구약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세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뭐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20절부터 봐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왜? 지금 애국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쪽에는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환한데 뒤쪽엔 구름기둥으로 딱 가려버리니까 깜깜해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어두워서. 얼마나 어둡게 했으면요. 앞에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편이 이 편에 구름과 흑암이 있어서 못 오게 하나님께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면요. 더듬을 만한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애굽에 3일 동안 어둠이 있는데 더듬을 만한 어둠이라.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요. 달이 있고 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흑암의 재앙은요. 깜깜한 어둠을 줘서 더듬을 만한 그런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도 주님께서 막아버리니까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환한데 저쪽은 그렇게 어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려고. 자, 21절 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시작.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달리는 마차 바퀴를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 바퀴가 없으니까 말이 빨리 갈 수 없잖아. 왜? 톡톡톡톡 가다가 뭐 밑에 돌멩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부딪히고 하니까 못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에 극난하니까 애국 사람들이 야 우리 도망가자. 따라가지 말고 도망가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 통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 속을 통과한 것이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속해서 세례받았다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애굽은 세상.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바로 오잖아요. 교회를 오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로 왔어.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상태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야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그러니까 그냥 갈라진 거예요.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이니까 믿음 없는데 야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에 이렇게 광야에 외칠 때 사람들이 야 저기 뭐야 구경 한번 가보자. 외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그렇게 물세례를 주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아담의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미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그 죄인으로 살던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주님 앞에 이제 예수님 믿고 딱 교회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원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죄가 이 원죄인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그럼 뭐냐? 자,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요단강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너 그래서 물세례를 받지만 물세례를 받을 때는요. 말씀을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원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고범죄도 짓고 다 죄를 져요. 날마다 죄를 져. 그리고 고의적으로 짓는 자는 고범죄라 그래요. 이렇게 자범죄, 고범죄를 날마다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알잖아요. 원죄는 자기가 모르는 죄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용서해 줬지만 이 자범죄는 자기가 지은 죄니까 자기가 알아. 하나님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오면 거기 와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이고 나게 살인죄를 졌네, 간음죄를 졌네, 도둑질을 했네, 도둑놈이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러니까 이 자기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나 고범죄, 고의적으로 짓는 이런 죄는 자기 스스로 아니까 말씀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네, 나는 죽어야 되네,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받는 세례가 성령 세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은 자기 스스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는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은 네가 지은 죄 네가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은 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니라. 자,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은 네 스스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이야. 내가 스스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받는 세례가 이제 성령 세례인데 이 성령 세례는 이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다 죄를 지고 이 땅에서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받은 세례가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회개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에게 주신 세례가 성령 세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는 것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 요단강을 딱 통과하면서 성령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능력을 받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이것들을 다 쫓아낸다. 즉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도 쫓아내고 다 이렇게 물리칠 것이다. 그 말. 그러면서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자기가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된다.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네가 아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는데 물세례는 사람을 통해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내가 너희들을 회개케 하게 물세례 준다 하고 사람을 통해 줬는데 이 성령세례는 예수님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바뀝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성령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예수아, 즉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예수님을 예수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성령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도 이걸 그대로 말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는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이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승천하기 전에도 또 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전년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열흘 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지금 거듭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는 지금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유대인 2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조롱을 하는 거예요. 세술에 취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거 뭔 소리야?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히 높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말씀대로 높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그걸 갖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고백한 그 베드로, 고백한 그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건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하고 성령을 받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고백도 하지만 그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님은 이거 받으라고 강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면 보고 듣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흔들면서 성령 뜨겁게 받으면요. 막 훌떡훌떡 뛰는 사람도 있고 떼굴떼굴 구른 사람도 있고 뜨겁게 받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보는 거고 듣는 것은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예수님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는 세례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냐면 이건 아버지께서도 약속한 거지만 이걸 받아야 이제 그때부터 주님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받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걸 믿고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 주님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세례받고 같이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과 함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는 여기서 세례는 지금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세례받음으로 죽었어요. 장사됐어. 그렇게 장사된 사람은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탄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이거를 갖다가 설명한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갈 것이다. 천국에 오면 살 집을 내가 준비하고 다시 데려오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16절에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천국에 대해서 내가 직지로 간다고 말해놓고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성령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 속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성령이 오면 너희 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은 너희 속에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 성천에서 가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절대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은요, 원래 그분은 영입니다.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고 성령님도 영이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은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을 다 아버지 뜻을 이루고 마쳤으니까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은 제한받는 육체로 와서 이 땅에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한받지 않는 영원한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와서 너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거 뭐야? 조금 있으면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떠나가니까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자, 세상은 못 본다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이외에는요 절대로 볼 수 없어. 왜? 그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영원히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 왜?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오니까. 그러면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은 성령을 받는 사람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놓고 요한복음 15장에 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인데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려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로 붙어 있으려면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주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와서 너희 속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희 속에 오면 그 성령께서 너희 입을 통해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 철회한다. 즉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져서 병도 고쳐지고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때 당시에 변화되지 않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들의 차이가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 7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그가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셔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그분이 보내야 이 성령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아.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여기에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이 성령이 말씀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왜? 그분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여기서 자기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산상순 그리고 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 말씀을 성령님이 그대로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말씀들만 그대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이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요. 성령님은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만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누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래서요 말씀을 벗어난 것은 그건 잘못된 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 것만 그대로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뭐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니까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가면 이 성령을 보낼 텐데 그 보낼 성령을 너희들이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거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조금 있으면 죽어서 승천하면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니까 그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는데 그 오면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뇨?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란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못 보는데 그때 너희들은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애통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애통하고 여자들도 애통하고 제자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애통하고 십자가 못 박혀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애통하리니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을 죽였다고 마귀는 기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그 말은 조금 있으면 이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애 낳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고 이거 애 낳는 고통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근심하면서 그렇게 애를 낳고 나면 세상에 사람 태어난 것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낳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낳아놓고 나면 그 애 보면서 웃잖아요. 엄마가 웃고 아비가 웃고 웃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떠날 때는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이 말은 성령을 받으면 너희 안에 성령을 받은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12제자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울고 있었을 것 같아. 120명이. 그런데 그때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 받으니까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했어요. 자, 요한복음 7장에 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성령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여자가 애 낳는 그 고통과 해산에 안에서 그 아이를 보는 기쁨을 여기서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날 거다. 성령 받으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기쁨으로 너희들이 기뻐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 땅에 계실 때 얘기했는데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도. 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다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이건 뭐냐면 다시 태어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해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러잖아요. 야, 내가 주는 물, 즉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성령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그 말이에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